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밴쿠버 날씨는 참 봄 날씨와 같이 이렇게 화창하고 좋습니다. 그동안 눈도 많이 왔고 또 날씨도 춥고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였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이제 화창한 이러한 날씨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19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하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 핏밖에 없다고 하는데 구약시대는 말씀으로 사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죄가 무엇인지를 역력하게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엄청난 대가요 사망에 이르는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완전할 수 있을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기운이 쇠하여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사라도 이제 몸의 경수가 다 마르고 아무것도 이 생산의 기능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난 자를 정말 이제 후손으로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였어요. 이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줬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다.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이름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 사진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구약 성경을 다시 보면서 또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생명에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게 될 수 있는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님이 내게 와서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죄진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함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편 기자는 오늘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소생되고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정직하고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 순결하고 눈이 밝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어떤 것보다도 정금보다도 순전한 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자랄 때, 사업에서 돈을 벌 때, 또 건강이 회복될 때 우리는 모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또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이런 축복은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을 먹어도 그 단 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먹어보십시오. 말씀을 다시 씹고 또 씹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매일 묵상하고 아침 산책할 때 묵상하시고 오후에 또 운동하실 때 묵상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요. 얼마나 나를 살찌우게 하는지 내 영혼이 소성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통하여 경고를 받습니까? 법조문이 있어야죠. 경고장이 있어야죠. 그래서 경고를 받을 때 우리는 조심하게 돼요. 밴쿠버에 그 유명한 절벽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가서 거기서 점프하고 수영을 하다가 물이 도는 곳에 빠져서 위험을 당하고 또 생명을 잃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참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거기서 한번 점프하고 싶고 다이빙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생명을 뺏긴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고장이라고 옆에 붙어 있어요. 경고는 여기에 위험하니 점프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다이빙하지 말고 그 속에 물이 돌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다는 경고장이 있어요. 그 경고장을 보고 조심하고 안 들어가는 사람들, 하지 말자 하는 사람들 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습니다. 하지 말라. 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죄가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보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경고장을 우리는 자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주말에 트럼펫 2022 나팔소리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 하나님의 재림의 소리,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돌려주세요. 지난 연말부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의를 행하라. 의를 말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의를 말한다는 게 위험에, 생명의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요즘같이 정부가 모든 시책을 말하고 그 시책을 강행하게 될 때, 그에 역행하게 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정부를 상대로 대응하여 불복종한다는 건 곧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직장에서 파면되고 뿐만 아니라 일 장소를 잃고 또 어려울 땐 페널티도 내야 되고 그것이 안 될 땐 감옥도 가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금년 초부터 우리 교회에 로라 린 톰슨이라는 분이 주일에 한 달에 2번 이렇게 와서 집회를 하는데요. 로라 린 톰슨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요. 이분이 피플스 파티의 그 폴리티컬 리더십에 참여도 하고요. 여자분인데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정부를 향하여 경고장을 날리는 이런 여전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니까 가깝게 이렇게 이번 주말에도 강사님으로 모셨는데요. 700 클럽 방송 아나운서죠. 그 기자 출신이고요. 굉장히 갖춘 것들이 많은데 이런 일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 보는데 의를 말하고 의를 실천하라.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 그런 일들이 있다면 앞장서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요. 이번 집회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정부를 대항하여 특별히 정부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서 있으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응원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근데 말없이 그들 곁에서 같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말치 스트리트에 나가서 데모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모든 것을 강행하지만 사람들이 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반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의를 말하고 의의를 실천하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도와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일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서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갈망합니다 하고 시편 기자는 오늘 14절에서 자기의 기도의 고백을 끝냅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의를 말하고 의를 실천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그리고 기쁨입니다 라고 이번 1월달 달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저기 보고 있는데요.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영어로 되어 있네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교회 달력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고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올라가신 말씀이 나와요. 회당에 가서 성경을 펴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회당을 담당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길에 기록된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읽던 그 예수를 랍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보통 분이 아니구나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있었는데, 즉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에서 3년 6개월 하늘의 문이 닫혀서 큰 흉년이 그 땅에 있었는데 많은 과부들이 그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엘리야는 그들에게 보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 보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한 사람에게 보냈을까요? 많은 구제할 사람이 있는데 딱 한 사람을 정하여 보냈을까요?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하만에게 보내졌다. 나하만에게 말씀을 들려주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교훈해 줍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많은 청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 보내지는 부탁하는 사건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회당에서도 은혜를 끼치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동네 사람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다 무시해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하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하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나타나서 그 사렙다 과부에게 부탁하고 그 사렙다 과부는 정말 마른 가루와 기름병을 갖다 주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그 집에 기름병이 끊이지 않는, 파우더가 끊이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돼요. 엘리야가 이렇게 사렙다 과부를 축복했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보내졌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나만이 그를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의 몸종을 통해서 우리 고향 땅에 가면 그와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십시오. 좋다고 고쳐준다고 하면 뭘 못하겠냐고 가서 기도하러 왔는데요. 값진 것 좋은 것 다 싸가지고 왔는데요.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에 가서 물을 7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 신분은 장관이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인데 여기까지 여행해서 와서 기도받겠다는데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화가 나서 돌아가는데 여종이 말합니다. 몸이 나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하신 것 안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하네. 가서 몸을 담갔어요. 1 번, 2 번, 3 번, 4번, 5 번, 6번. 부탁한 마지막 7번 하고 나올 때 몸이 흰 눈과 같이 휘어지게 깨끗하게 피부병이 나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보내진 곳이 있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보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 사람에게 보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적인 사명도 그래요. 많은 청중이 모이는 곳도 있겠지만 없는 곳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이렇게 방송 요원도 다 갖춰지지 못하는 때는 제가 이렇게 셀프로 이렇게 방송하지만 사랑하는 성도여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연결하셔서 보내심을 받아 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로 여러분 방송이 있는 곳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경청하여 듣지 않습니까? 사렙다 과부처럼 나하만처럼 정말 가난하고 힘든 그런 가운데, 아니 부유하고 넉넉한 가운데 있어도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그 의를 실천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서 포로된 자, 죄에 억눌려 있는 자에게 죄의 자유함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눈먼 자,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가 많아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인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요. 말을 못하게 합니다. 오늘 눌린 자, 그래서 바깥에 나가기 싫어하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찾아가서 기쁨을 허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머리가 되셔서 오늘 교회를 인도하시고 계신데 우리의 오중 사역을 기억하십시다. 어떤 이에게는 사도를, 어떤 이에게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떤 이에게는 교사,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그리고 각종 방언하는 것을 주셨다고 하였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중보자로서 봉사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갈 때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9편 7절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의 자손을 살리고 우리의 도시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듣고 경청하여 나가서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영적 집회를 통해서 이 도시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지만 이렇게 강력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의를 말하고 의를 실천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미니스트리가 함께 연합하여 힘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잘못하는 그러한 점들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게 하시고 교단이 잘못 결정한 일들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 골수를 쪼개고 또 남는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살 때 우리가 사모하는 것 정금 곧 순금보다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에 단 꿀보다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